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같이 읽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한 주가 또 오고요, 또 한 주가 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린 또 어느덧 2017년 6월의 마지막 주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특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는 6월을 마무리하고요, 또 이렇게 7월이 이렇게 시작되는 주이기도 한데, 우리가 2017년 사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결심하시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 이렇게 귀한 신원재단교회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무엇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었고, 여러분 무엇으로 위해서 한 주를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가서 펼쳐 놓을 때에 우리가 지나온 한 주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펼쳐질까,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의 큰 음성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의 시작을 했었죠. 바로 누가복음 11장 36절 말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런 주님의 요청으로 우리가 한 주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목적은 말 아래나 사발 밑에 넣어두려 함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놓아 집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밝히 비춰 그들로 하여금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등불을 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추어 바른 길로 인도할 등불이 필요하다, 이 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눈에 비유하시면서 눈이 밝으면 바로 보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지만 눈이 나쁘면 우리 몸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 인생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도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밝히 비춰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몸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등불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부분을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밝히 비출 우리 인생의 등불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죠? 누가복음 전체 문맥을 쫓아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을 비춰줄 등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요, 마치 호름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말씀이 한다, 그런 뜻이고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은
마치 그 먼 곳을 비추어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뭐 자동차로 말하면 헤드라이트 아니면 뭐 서치라이트 이런 것, 그 광범위한 곳을 비춰주는 것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은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도 그 말씀의 빛의 비침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된 겁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이렇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수렁에 빠지지도 않고요, 곁길로 나아가지도 않고 바른 길로 의로운 삶을 결국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는 실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와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등불이 되어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명과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분명한 빛을 비추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주님의 요청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지 못하거나 등불은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하다면 우리는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닌 것을 길하고 착각하여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오류가 우리 인생에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6.25가 터진 지 장로님 기도문 67년이 되셨다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그 기간, 그 6.25가 터진 이후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의 사건이 돼버렸네요. 이 땅에 우리 아들, 딸과 같은 참 소중한 생명들 304명이 그 말도 안 되게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이 또 벌어지기도 했죠. 아마 그 뉴스 앞에서 날마다 눈물로 그 아픔들을 삼키며 살지 않았던 백성들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가슴이 먹먹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잊을 수도 없고 또 잊혀질 수도 없는 아마 그런 사건이고요, 또 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사건을 놓고 정치권은 정책 공방에만 급급했고 덮기에만 급급했기에 백성들에게는 더 씻을 수 없는 상처로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사실 그 엄밀히 그 사건을 따져보면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문제들, 이후의 문제, 이런 걸 다 차치해 놓고 그 사건 자체만 놓고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은 책임은 철저하게 선장과 승무원들의 몫인 거죠, 그죠? 그들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교육을 꾸준히 받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대비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장비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늘 24시간 교대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서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배에 탄 것이고 선장도 된 것이고 또 승무원들도 된 것이겠죠. 물론 밥 빌어 먹기 위해서 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따라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미 그 사건이 벌어졌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의 선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바른 판단을 하여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은 일사천리로 그 명령을 받들어 자신들의 자리에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그들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었죠. 선장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자기 살자고 배 버리고 탈출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승무원들조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들도 나중에는 도망가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그 끔찍한 참담한 사고가 우리 가운데 정말 눈을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함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죠. 외부적인 도움은 사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는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행동 원칙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선장도 대부분의 승무원들도 거의 다 임시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배와 승객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도 없었고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그들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당시의 그 배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배에 있었던 선장과 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의 승무원들만 여러분 정확한 사명과 행동 원칙만 알고 있었어도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요청을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이 세월호 사건은 이 시대를 밝히지 못하는 희미해져 버린 정의와 공법의 문제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비극이고, 그리고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두운 거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일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어두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사건은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가치, 그리고 오늘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등불이 희미하여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의 배도 좌초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그 빛은 분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 빛을 따라 너는 살아가고 있고 그 빛이 너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거 너 인생의 길에서도 한번 살펴보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등불은 네 안에서 밝게 빛나 네 인생을 분명하게 인도할 만큼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가? 그 질문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이륙하기 전에 안내 방송이 나오죠. 근데 그 안내 방송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송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런 안내 방송인 거죠. 과거에는 이 승무원들이 이렇게 비행기 통로 한가운데 서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과 함께 일일이 손짓 발짓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즘 좋은 비행기는 그렇게 안 하고 전부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이렇게 다 대체하고 있는데, 제가 근본에 타고 갔던 비행기는 굉장히 저렴한, 그리고 스크린도 모니터도 없는 그런 작은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륙하기 전에 여전히 그 방송을 그 방송에 따라 여승무원이 복도 가운데 서서 그걸 손짓 발짓으로 다 설명하는, 모니터 스크린도 없었던 비행기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런데요,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그 어떤 것도 이 비행기가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그 통로 가운데에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무원이
이제 그 저 끝에서부터 저쪽부터 그걸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빛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 불빛을 따라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비상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듭해서 자세하게 몸짓으로 하나하나 그 빛을 시선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빛이 비치니까, 켜지게 돼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였죠. 저는 특히 그 밤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빛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했고 지륵 같은 어두움이 비행기를 덮을 때 이 비상등이 켜지지 않았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으로 인한 아우성,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비행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했겠죠. 분명한 것은 빛은 생명의 빛이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비행기는 그러한 일이 만약의 사태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비하여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빛을 통로에 비치게 함으로 그 빛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한 것이지요. 그 빛을 따라가면 통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그 절박한 순간을 만나면 따라갈 수 있는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밝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살도록 하나님 미리 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이 법도들이 나를 살릴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말씀을 푯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이 생명의 기름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말씀을 담기 위해 노력했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지난 한 주를 살았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세서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과 신앙을 증빈 본문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부적 정도로 취급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리새인은 말씀을 액세서리로 혹은 신앙과 성경을 증빈 본문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액세서리는요, 여러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결정적이지 않아요. 단지 조금 더 잘 꾸밀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액세서리입니다. 이 증빙 본문, 저는 성경과 신앙을 증빙 본문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말입니다. 이 증빙 본문이라는 말은 해석학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증빙 본문이란 해석학에서 말씀을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 이걸 성경을 증빙 본문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는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설교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결코 죽은 문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들을 기록하여 채워넣은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 한 권도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요, 우리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내 삶과 영과 육이 치유되는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액세서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구절 묵상하여 그저 교훈으로 삼아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빙 본문 정도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 그 유일한 생명,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그 빛이 사라지면 우리도 세월호처럼 자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가 우리 인생도 멸망의 길인 것인도 알지 못한 채 가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염려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염려를 우리가 좀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주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 야 봐라, 예수님께서도 식사 전에 손을 안 씻었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걸 증빙본문화하는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 급급하여 그렇게 들이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를 해석학에선 성경을 증빙본문화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어쨌든요, 여러분, 주님이 왜 손을 안 씻었는지 누가는 밝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손을 안 씻고 밥 먹을 때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비난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불쾌히 여기면서 비난했던 거죠. 38절에서 이를 비난한 바리새인을 가리켜 누가는 그 바리새인이라고 콕 찍어서 누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은 뭐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이 초청한 자기 손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다,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는 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초대한 최고의 그 초대 자리에서 존중받아야 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일을 초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요,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그 바리새인이 예수를 신란하고 비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초대받았던 집에서 되어졌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 하고 마가는 아예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아니냐는 그들의 전통의 문제이지 죄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마가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리켜 헬라어는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권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차치하고서라도 상식적으로도 예수님은 자기가 초대한 바로 그 손님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소개해 놓고요, 자기의 전통과 유전에 어긋난다고 그를 비난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례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어긋난 거죠. 결국 오늘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하는 의도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실은 그 힌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까? 존경해서요? 사랑해서요? 그 말씀 다시 듣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증빈 본문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군중들의 한없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그가 가는 곳이면 여지없이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고요. 심지어 그의 말을 들은 한 여인은 이렇게 외쳤잖아요. 당신을 낳은 배와 당신을 먹인 저지복이 입도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요. 세인의 관심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늘 놓여 있었거든요. 그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한다?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는 것만큼 폼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을 받길 원하며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런 행동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노름 그만하거라. 종교를 마치 노름처럼 놀이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이 깨끗하지 않은데 외부만 번지르하게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의 안과 밖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더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느냐? 안을 채워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너의 삶의 내용이 되어 안과 밖이 함께 깨끗한 인생이 되거라. 주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자신을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구제를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분, 돈이 많은 분과 이렇게 대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돈이 많으니까 편리는 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돈 주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요, 행복하지는 않아요. 돈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더군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 구제라는 것도 그럴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게 구제라는 행위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담는 구제,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구제는 결코 돈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돈으로 그것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진 찍기 위한 구제는 오히려 받는 사람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귀찮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액세서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매년 몇 번씩 대형 버스까지 빌려 의료 장비 다 싣고 외딴 마을로 의료 봉사 떠나는 그 의사분에 대한 방송을 소개되어 본 적이 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분의 대답이 감동입니다. 봉사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처음에 나도 왜 이걸 하고 있나 생각하고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면 가족을 만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 말이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눈물 글썽이며 맞아주는 가족. 봉사는 그가 얘기했어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렇게 구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도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한다고 하고 직분을 맡아 수고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올무에 빠지시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시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를 우리는 왜 또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내면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분명하게 비추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들이 밝게 비치지 못하고 희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까지 얻는 구제, 가족을 만나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사진 찍기 위해 구제하는 사람들 차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 말씀의 빛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배를 포기하고 자기 살자고 도망쳤던 세월호의 선원들과 선장과 똑같은 거예요. 좌초되고 멸망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방향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빛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구제요,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내 이름 드러내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느냐 쪽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내가 만족하느냐, 내 자존심이 충족되었느냐만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돼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바리새인은 그 빛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내면에 분명한 빛을 갖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사실 그거 묻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서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그 빛이 분명한 빛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그 빛을 따라 하루하루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을 삼아 그리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시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후반기는 그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받길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함께 시작하는 저와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광명하게 떠올라 전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되어야 될 텐데, 바람 앞에 위태한 등불처럼 희미해져가는 그 빛을 위태롭게 그저 모양과 흉내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냐,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면서 어두웠기에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말씀을 나를 위한 증빙 본문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안의 빛이 분명하게 불타올라 내 인생의 빛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안고 이전을 출발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